예, 우리는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른 어떤 왕도 갖지 못한 그런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의 삶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잘 됐겠죠? 당연히 좋은 일이 있었겠지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항상 모든 목사님들이 왜 아멘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부족하다. 히스기야 왕이 잘 됐겠지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목사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이제 보통 설교의 흐름이 되는데 안타깝지만 히스기야 왕은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더 현실적이죠. 항상 교회에 나와서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딴 세상인가 여기는? 뭐 다 잘 된다고 그러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좋은 건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모든 일들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뭐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 제국을 섬기던 남유다 왕국이 더 이상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위협합니다. 감히 나를 대적해? 자, 이러한 일을 겪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그런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이렇게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잘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보기도 좋고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귀한 그러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 고난이 나에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어떤 그 문명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전과 응전.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문명이 있는데 그 문명이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게 쭉 갈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되면 항상 외부나 내부에서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문명이 그 도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전을 하면 그 도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응전을 하면 그 문명이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응전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쇠퇴하거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명이 겪게 되는 흥망성쇠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도요, 때로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항상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좋은 일이 항상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에 어떤 도전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없으면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이 없으면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지요.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들은 점점 쇠퇴해 갈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도전에 맞서서 싸우다 보면 그 도전을 이겨나가다 보면 우리는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전에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에 갔을 때 입버릇처럼 중학교 내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초등학생이었으면 좋았었겠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시험 본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히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맨날 초등학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때 선생님이 어땠고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항상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무런 그러한 도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성장하지도 못해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은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 도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겠다는 거냐? 정신 차려라. 내가 최고 강대국이고 내가 제일 힘이 센데 지금 나를 버리고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히스기야 왕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계교와 용력이라는 건 현대어로 바꾸면 전술과 군사력. 지금 너희들의 전술과 군사력이 우리보다 한참 부족한데 지금 입으로만 지금 우리랑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냐? 붙으면 당장 너희가 질 수밖에 없는데 뭘 믿고 지금 우리한테 덤비느냐? 그게 아수르 제국의 말입니다. 그야말로 팩폭이죠. 팩트 폭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과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수르 제국은 혹시나 히스기야 왕이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현실을 봐라. 지금 조금 우쭐해서 최근에 잘 나간다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랑 붙으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봐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일깨우는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에서 아수르는 위쪽에 있고 애굽은 밑에 쪽에 있어요. 애굽은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항상 애굽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저 애굽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한테 덤비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을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이 있기 좀 전에, 한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이 아수르랑 전쟁을 했다가 참패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한번 아수르에게 패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애굽도 아수르 제국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따위 애굽을 믿고 지금 우리한테 혹시 덤비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 아수르 왕이 일깨우면서 지금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하는 거예요. 야, 너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이래도 교회 나갈래? 이래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의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꼭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약간 다이어트 비슷한 것 같아. 아주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좀 이제 하루 이틀 좀 안 먹고 있는데 꼭 먹을 일이 생겨. 거기 안 갈 수도 없고 모임을 그 모임을 나가면 또 먹어야 되고 꼭 그런 일이 생겨. 우리의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꼭 생겨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결심하고, 뭔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뭔가 말씀을 보기로 결심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 신앙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쩔 때 보면요, 그 신앙의 도전이 정말 꼼꼼해요. 좀 어떤 공격이 들여와서 도전이 와서 제가 잘 피했어요. 그러면 또 그 기가 막히게 알고 또 다음 도전이 또 밀어 닥칩니다. 정말 이거 마귀가 나를 흔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게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런 신앙에 대한 도전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의 도전을 겪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긴과 생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외교관을 보낸 거예요. 뭔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에 능한 외교관들을 그 아수르 왕의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알고 봤더니 이 아수르 군대가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수르 말은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들으라고 너희들은 의지할 게 없다. 항복해라. 너희들은 이미 졌다. 항복해라. 이미 우리가 다 포위했다. 항복해라. 계속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유다 말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점점 더 불안에 휩싸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교관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당신들 아람 말로 이제 얘기하시고 우리 유다 말로 좀 하지 마세요. 그 유다 말로 자꾸 하니까 지금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체면도 지금 우리 위치가 지금 흔들리니까 이러면 우리 서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말로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니까 당신들 말로 오늘날로 치면 자 우리 영어로 얘기합시다. 영어로. 자꾸 우리말로 하면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의 현실이 드러나고 그럼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자 이제 좀 우리 협상합시다. 하면서 협상을 제안하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거지. 당신의 뜻은 알겠으니 그래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적당한 선에서 좀 타협을 보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에 대한 도전이 닥쳤을 때 적당히 타협해서 넘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도전이 닥쳐요? 그러면 당장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적당히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좀 서로 기분 안 나쁘게 뭐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제가 여러 사람 좀 힘들게 했나 보네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죠.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응전은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적당히 타협을 보는 결말은요, 항상 뭐랄까요? 신앙인 듯 신앙 아닌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만들어요.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근데 또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어떤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아주 교묘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요,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게 돼요. 그래, 아니 뭐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유 하나님, 이 정도면 뭐 아유 뭐 남들보단 그래도 내가 꽤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신앙인 듯 신앙 아닌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현실은 어떠냐면요, 좋아요. 타협을 했어요. 타협하는 게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타협해서 잘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죠. 근데요, 항상 모든 일이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고 나면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요구합니다. 더 요구해요. 그래? 너가 이 정도 타협했어? 그럼 더, 그 다음. 세상의 도전은요, 적당히 끝나질 않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길래 속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냐?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마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모양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 하나님을 믿고 버티자.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욕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굴복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다 헛된 그런 이상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도전입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라도 붙들고 있는 그 알량한 신앙마저도, 그 신앙마저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마 이 결말이 좀 황당하실 거예요. 아니, 뭐야, 뭔가 좀 화끈하게 응전을 했어야지. 잠잠하고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뭐야, 결국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결말은 되게 이상할 거예요. 뭐지? 믿음으로 뭔가 화끈하게 뭘 부르짖든지, 백성들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이 침묵이 우리는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침묵은요,
세상의 힘 앞에서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히스기야 왕의 이 침묵은요, 세상의 힘이 두려워서, 세상의 힘이 무서워서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침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이 침묵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보시지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그 대답,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 인간의 침묵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너무 말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모든 예배가, 모든 교회의 행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 히스기야 왕처럼 오히려 침묵할 때, 그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신앙은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고 새로운 길로,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바로 이 침묵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그런 준비로서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마지막 음전, 이 침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갖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합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을 붙드시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침묵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